여러분들 참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또 예수를 오래 믿은지도 아닙니다. 믿지도 그렇게 된지도 않았어요. 이게 한국말에 설터서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늦게 믿고 막차를 타서 그래서 열심히 주님 심부름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여기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마치고 1970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이죠. 미국에 유학 가서 그래서 엔지니어로 나사 프로그램의 그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우주 정거장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그만두고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지구 궤도에 우주인 아파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그 축구장 그 길이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그 우주인들이 이 부품들을 그 스페이스 셔틀 거기 싣고서 28번인가 29번을 실어서 그래서 이 지구 궤도에서 그래서 조립을 해서 띄워놓고 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훈련해서 또 만들어가지고 또 시호가 올라가서 또 이렇게 조립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에서 제가 한 10여 년 이상을 같이 이제 그 디자인하고 매니팩처링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는 그 우주 그 정거장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근데 그 프로그램 하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냐면 약 한 그때 25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250억 달러. 그러니까 이 한국 돈 계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우주 정거장이 아니라 우주 정거장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이제 우리가 같이 가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렇게 250억 달러 돈 들지도 않아도 그냥 그렇게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짜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쉽게 가는 건 아닙니다. 무척 어려워요. 예수님 피를 우리가 다 빨아먹고 그리고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보통들 교회 가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끝까지 갑니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한 번 이 구원을 받았다고 끝까지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까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 모든 것이 혼탁해지고 모든 것이 다 이 미혹의 영이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쉽게 이 싸구려 복음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복음의 정서가 돼서 누구든지 다 쉽게 적당히 믿고 갑시다 하는 이건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항상 마지막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휴거를 당했습니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동행한다 하는 그 뜻이
동행한다는 뜻이 그 영어 성경으로는 walk with God. 하나님과 늘 같이 옆에 side by side로 같이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행한다는 뜻이 신명기 30장 29절 30절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보세요. 예,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택하신 그들에게 이제 그 시험을 마지막 시험을 봅니다. 이제 이 모세가 자기의 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이제 자기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 문제를 주겠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 근데 이 문제가 멀티플 초이스예요. 뭐라고 그러죠? 사지선다형. 예. 그래서 4개 중에서 그 답을 골라라.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 답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복과 그 다음에 저주와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과 그 이 4가지의 그 문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답이 생명을 택하라라는 겁니다. 생명을 택해서 그리고 생명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라고 했어요. 부종. 여러분 그 부종이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종 이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동행. 이 부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cling to 꼭 같이 달라붙어 다닌다는 얘기예요. holding fast to him 아주 꼭 같이 달라붙어서 그래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걸 bond servant라고 그래요. bond servant. bond라는 거는 이렇게 딱 같이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꼭 달라붙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주님 하면은 무슨 그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크리스천들을 붙잡아서 다 이제 그걸 그 persecute 밖에 핍박하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 만나서 빛이 반짝하고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그 당 즉시 그 사울이 주여 그랬어요. 주여. 뉘시니까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주여하고 고백을 하면은 마스터하고 부르는 건데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목사들이나 그리스도의 종이지 아무나 그 주의 종이 되느냐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그 종이 되면은 주님과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bond servant라고 그래요. 예, 그 bond라고 얘기는 이렇게 딱 똑같이 달라붙는 얘기예요. 본드 그러죠 아이들. 그 풀로다 딱 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이 주님과 풀로 딱 같이 붙여놓는 겁니다. 예, 항상 같이 붙여 다녀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에도 또 그다음에 복음 선가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래나 찬양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교회 떠나서는 그거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러고 생활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교회 와서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나가서는 주님 배반하는 일을 개떡먹도 털게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냐면은 미혹을 당할까. 미혹의 영. 미혹이 뭐냐 하면은 속임이에요. 속임. Deceiving spirit. 그 속이는 영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누가 나를 속인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참 사실은 더 두려워요. 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책임이 크다는 걸 알라고 그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사탄의 그러한 우리를 그 유혹으로 빠뜨리게 하는 데에는 면역이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나는 자신 있어 하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교만이 돼서 그래서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올무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 스스로를 갈 수 없으니까 나하고 꼭 같이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은 충분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그에게 그 하나님에게 부종하라. 꼭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키예요. 키.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 소망은 그런데 근데 실제 내 삶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주님에게 딱 붙어서 있느냐? 그 붙어서 있을 수 있는 그 채널이 그 도구가 기도예요. 기도. 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내 육신의 생각이 내 그 혼의 생각이 먼저 나서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밀고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하는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산하고 이것을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손해가 뭐가 있을까? 이거 계산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가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자청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꾸 내가 하면서 결국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미혹당하고 그리고 힘들게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영이 깨서 이제는 말세야 말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는 걸 압니다. 요 며칠 지난주인가요? 며칠 안 됐죠? 그 네팔에서 지진 난 거. 엄청나게 큰 지금 뭐 거의 한 10,000여 명이 지금 이제 사망에 가깝다라고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 비극이고 비참한 거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그 네팔 한 군데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글부글 뭘 끊고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고 계십니다. 흔들고 계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리라, 그 사인들이 일어나리라 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진이에요. 지진. 근데 이 지진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서 나오지만은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엄청난 지진이 나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진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을 이제 흔들어서 깨우치는,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도구로 쓰시는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뉴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됐다 그러고 그냥 남의 나라니까 내 집에서 일어난 게 아니니까 하고서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이것이 뉴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러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느냐, 이것을 내가 항상 스스로 체크업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3일 후에 오신다면 내가 과연 주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내가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별로 그런 거는 생각 안 해요.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찬양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얘기해요. 근데 막상 주님 오신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생각지 않으면은, 그런 거 생각지 않고 사는 그런 거의 대부분들의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가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끝까지 소수이지만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인들, 이 사람들은 바로 옆에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옆 동네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고 깨닫는, 이제 이것이 점점 많이 이제 퍼져갑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전에는 그런 걸 얘기하면은 미쳤다라고 하고 이건 이단들이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는 꽤 많이들 알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준비를 하고 그런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에요. 내 삶이 그러한 마지막 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러면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귀신들이에요. 마귀들.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좀 우리가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이 일이 터지고 더 많이 사고가 나고 더 많이 집안에서 싸움들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영계라는 거는 철저한 그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계는, 그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 다음에 귀신들의 악령과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 그 회색 그 지역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마귀 편에 서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한테 브레이크를 걸고 오는 것이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집에서 하면 갑자기 전화가 쫙 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이 온통 잡생각들이 막 들어와서 몇 년 전에 나한테 돈 꽂은 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갚았나 안 갚았나 이런 것이 자꾸 생각이 막 나죠.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 기억까지도 조종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찌르는 것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이 영계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악한 영들을 다 잠재우고 그 다음에 이들을 조용하게 하고 쫓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런 우리가 준비가 없으면은 앉아서 계속 있는데 머리만 아프고 그 다음에 집중은 안 되고 계속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걸 다 영의 세계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리고 깊이 기도를 해서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과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있어서 성령 충만이여 내려오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내려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그런 기름 부음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하게 가장 우리에게 그 집중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주실 때가 기도예요. 기도. 특별히 그런 통성 기도 또 깊이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 기도해서 이 기도를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는 교회는 살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계속 자기네들끼리 바쁘게 돌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비 맞고 계시고 눈 맞고 계시고 나 좀 뒤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안 뒤로 보내죠. 너무 바빠요.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잔치하고 프로그램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 없어요. 성령님이 서서히 떠나십니다. 촛대가 솔솔 이제 교회에서 움직여져요. 이건 굉장히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심판을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먼저 하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도 하나님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먼저 종아리를 치셨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심판하세요. 그 심판한다는 얘기가 지진이 나서 교회가 흙이 갇히고 무너지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네팔에서 지진 났을 때 네팔 저희들이 돕고 아는 네팔 형제들이 있어요. 동대문에 거기 네팔인들이 매 주일마다 모여서 토요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하는 많은 네팔 형제들이 동대문에 쫙 다 모입니다. 밤새도록 차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다시 주일날 오후에 자기 직장으로들 돌아가죠. 근데 이 친구들이 예배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요번 지진 나고 나서 자기 가족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어요. 목숨들은 다 살았습니다. 네, 근데 집들은 다 허물어졌어요. 보통 집이 허물어지면 다들 거기서 죽는데 그런데 그 형제들 그 가족들 중에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집들은 90%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이렇게 지금 막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이들을 하나님께서 막 흔들고 계세요. 지금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 이들이 깊이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같이 멸망해요. 멸망.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얘기가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예민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Spiritually sensitive.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게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인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알면은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엄청 사랑하세요. 그래서 계속 교통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깨닫고 따라오고 그들을 축복을 해주시길 원하세요. 예. 그런데 예, 그 성도들이 그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동행하는 그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기도를 매일 적어도 한두 시간은 계속 해야 돼요. 매일. 근데 아침에 기도, 새벽 기도 나오죠. 새벽 기도 교회마다 다들 거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은 새벽 기도에는 그렇게 깊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빨리 이제 또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러고 옷 입고 그다음에 일하러 나가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쫓겨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한 20분 30분 후에 딱 끝납니다. 그리고 다 홀을 털고 다 떠나버려요. 이렇게 해서는 깊이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나와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렇게 해서 그 하는 기도가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그 훈련을 영어로 디시플린이라고 합니다. 디시플린. 그 제자라고 하는 그것을 디사이플이라고 그러죠. 디사이플. 똑같은 그 어원인데 훈련을 해서 그렇게 준비되는 그것이 바로 제자다 하는 겁니다. 제자.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것이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습관이 되게 돼요. 습관.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밤중에 또는 새벽에 기도하러 가셔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습관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싸움입니다. 싸움. 사도 바울이 항상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달퍼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고달프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또 그렇게 고달픕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 죄인된 인간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런 여정 중에서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더 힘들어요, 더. 그 더 힘든 것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아까 읽었던 그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쓴 그 기도예요, 기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여기 경영한다는 얘기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혼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원수가 나를 쳐서 나를 우습게 하고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 그 1절 2절에서 어느 때까지, How long, O Lord?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을 씁니다. 4번.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다윗의 심정은 이게 어느 때 썼느냐 하면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 엔게디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거기서 잘 때, 땡볕에서 또는 그 사막 그 바위 틈 속에서 아주 추운 데서 쫓겨다니면서 이때 쓴 거예요. 또 때로는 이 아둘람 굴에서 거기서 몰래 이제 사울 왕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러고 살 때 그때 쓴 그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이 사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기도냐? 절망의 기도고 한탄의 기도.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왕은 고사하고 난 그거 싫습니다. 제발 내가 편안하게 2다리 뻗고 밤에 잠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여유가 없어요. 계속 내가 과연 오늘 저녁에 자고 나면 내일 내 목숨이 보존이 될까 안 될까?
불안불안하면서 그러고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다음에 거룩하게 살려면은 그러한 공격들을 많이 받아요. 그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요령 잘 부리고 머리 잘 쓰고 또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됩니다. 똑바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대기업의 회장이 돼서 그래서 엄청난 뇌물을 받고 그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그러한 뇌물 받아가지고 그 돈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건축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선교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국회의원들 또 대기업 회장들 그들 비자금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교회에서 받아 써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쓰면은 그 다음에 교회가 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탈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래서 참 조그만 교회들은 계속 조그맣고 큰 교회들은 점점 더 커지고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나누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허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크다고 하고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을 엄청 하셨어요. 너는 악하고 너는 게으르고 너는 장님이고 그 다음에 너는 벌거벗었다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네들끼리 여러분 라오디게아라고 한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라오디시아라고 하죠 영어를. 근데 그 뜻이 사람에 의해서 민주주의 교회, 민주주의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투표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결정해서 따라합니다. 민주주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사람의 방법에서 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22장 거기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신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과 성도 그 다음 17절에 그 다음에 성령과 그 다음에 신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부 그 다음에 성령과 이 신부 성도 참 성도는 신부예요. 그런데 이 성도와 신부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은 같이 가요. 같이. 이 성령이 교회에서 마지막 때 빠지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인간들의 마음에 의해서 인간들의 방법에 의해서 인간들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대 교회 모습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 지금 WCC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WCC 아시죠? 네. WCC가 종교 다원주의로 그래서 그 에큐메니칼 모든 그 종교들이 다 통합이 돼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것인데
종교가 다 통합이 돼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아주 그 대명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도 거기 동참하고 힌두교도 오고 그다음에 모슬림들도 오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종교가 통합되자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적그리스도 와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그 세계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참 평화가 옵니다. 네. 근데 지금 전부 다 가짜 평화예요. 전부 다. 지금 계속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피스 트리티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지만은 그게 진짜가 있을 수가 진짜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네들이 마지막 때에 만드는 것은 이것은 가짜 트리티예요. 가짜 조약입니다. 그게 결국 나중에 이제 부서지고 그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나오죠. 자, 이러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과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그 사인이 어떻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인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도 거의 비슷해요. 교회가 전부 다 열심히 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다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열심을 내서 그래서 다 천국에 갔으면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 일반적인 그 경우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거의 majority, 거의 90%는 그 교인 중에 90%가 그 라오디게아 교인 그 성격을 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bond servant,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부의 삶을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이들을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인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소수의 그 렘넌트, 이런 그 소수의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 그 모든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 또 그다음에 사탄하고 같이 이제 타협해 가면서 같이 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통합이라고 그러나요? 통합. 영어로는 그 convergence라고 그러는데 convergence. 왜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보면은 폭포가 아주 장엄하게 밑으로 쏟아집니다. 그 뉴욕 업스테이트 버팔로 그 위에. 그런데 그 위를 보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그 위에 보면은 잔잔해. 거기 많은 그 옆에 강들이 있고 조그만 강들이 있고 시냇물들이 있어서 쭉 같이 모여요. 같이 모여서 그 모인 것이 나중에 엄청난 폭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이 모이는 것, 이것을 통합이라고 그래요. 말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어로 convergence라고 합니다. 다 같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이 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큰 마지막 때 사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대예요. 그 중에 나타나는 것들이 네팔의 지진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칠레 산티아고 밑에 그쪽에 볼케이노 화산 계속 지금 보글보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옐로스톤도 지금 그 화산 이게 그 버블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백두산도 지금 그렇다고 그러죠. 이게 터지면은 이게 그 북한만 이게 그냥 재로 다 덮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남한 저 일본까지 완전히 다 재로 다 덮입니다. 미국의 옐로스톤에서 그 볼케이노 터지면은 미국 이게 반으로 쫙 나눠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볼티모어에서 그 라이엇이 일어나가지고 흑백 그 갈등으로 인해서 저녁 6시부터 통행 금지가 내려서 그래서 전부 다들 지금 그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인들이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같이 시간이나 맞춰서 꼭 마치 짜고서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게 며칠 간격을 두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나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탄도 움직이고 계시면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것을 빨리 보고 너희가 준비하라는 겁니다. 시간 더 늦기 전에 깨어서 이것을 보면서 내가 올 때가 다 됐으니까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매일매일 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 그건 남의 나라 얘기야. 우리 집에 불똥만 안 떨어뜨리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러시아의 그 김명훈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분하고 같이 가서 있다가 제가 그저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에서 그 한국에서 어떤 뭐 선교회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잡도 와가지고서 하는 얘기를 가운데 지금 한국에 그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네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 하루 평균 40명 정도 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자살을 한대요. 자살. 노인네들은 자식들 떠나고 친구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럴 바야 죽자 하고서 그러고서 죽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꿈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죽자 하고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살 동지자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모텔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약 마시고 죽고 그러고 죽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그 컨버전스 속에 그런 악의 통합하는데 같이 사인들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없어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사는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일 하루에 40명이 있다면은 배부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기업의 회장이 자살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에서 CEO들이 자살한 사람이 80명이라고 해요. 80명. 이 사람들은 저녁 굶고 아침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돈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을까요? 심적 고통 때문에. 돈을 어떻게 빼돌리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걸렸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도망갈까 하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뭐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이 얇아서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니죠. 요 최근에 얼마 어떤 사람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비자금을 뿌리고 나서도 자살했어요. 목을 매서. 근데 그 사람이 장로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보다도 그 사람 잘못했어요. 장로가 어떻게 자살합니까? 자살하면 죽어요. 이게 그냥 그대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럴 믿음이 있으면은, 그럴 용기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더 붙잡고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 옆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자살하려고? 자살하면 지옥 가요. 지옥.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자살하도록 내버려둔 그 담임 목사가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다가 헌금할 때는 좋다고 받아들이고 믿음 좋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살하도록 내버려두는 그 믿음이 거기까지 그렇게밖에 못 미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양을 어떻게 했느냐? 지옥에 갔느냐? 주님께서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의 목사님들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그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기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44장 10절부터 15절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레위 족속들, 제사장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죄악 가운데 집어넣어 판단하리라, 심판하리라고 했어요. 심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전부 다 돈 받아 챙기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 뒤로 다 돈 빼돌리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 더 많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 보고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제사장 직분 그들을 맡기겠다라고 했어요. 와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그 직분들을 그대로 행하도록 내가 허락하리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악을 더 키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한 그 가운데 그 중에서 그러한 제사장이 이끄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 택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그 악한 제사장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무서워요.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오시면은 1대1로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적표를 보여주십니다. 성적표. 그런데 그 성적표를 비디오로 다 쫙 보여주시면은 내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 푹 숙이고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 소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맡겨놨더니 그랬더니 돈 받을 때는 믿음 좋다고 해놓고 나서 막상 그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정말 심령이 곤고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 고민할 때에는 어디가 있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목매달아 죽고 난 다음에 장례나 해주러 그 목사 나타나는 주님께서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제사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족속들, 레위 제사장들을 내가 그러나 그들에게 자기의 그 직분을 그대로 맡겨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러나 내가 사독의 자손들은 그들에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맡길 테니 그 후손들은 나의 일을 그대로 맡아서 할 것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자들이 다 내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꿈을 꾸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하나님 들으셨는데 나중에 커졌더니 그랬더니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으로 전부 다 하나님을 다 이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곧 다시 올 텐데 이제 지금 오시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어린 아기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셔서 그래서 그들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나의 옳은 종이냐 악한 종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제가 혼자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읽으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는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그냥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발버둥 치고 할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잘못하고 그리고 내가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 다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내가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죄책감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양심마저도 없어졌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제는 덤덤합니다.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는 거짓이 더 커진 겁니다. 거짓을 자꾸 하면은 내가 처음에 양심이 깨끗하고 내가 밝으면은 거짓말하면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도 전혀 그것이 나에게 부끄럽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와 닿지도 않는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을 놓은 거예요. 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지옥 가는 자들의 그 사인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려면은 그럴 수도 있어. 다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융통성 있게 살아야죠. 무서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자기가 하나님 옆에 섰을 때 그렇게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말 열심히 살라고 발버둥을 쳐도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할 때쯤 되면은 내 믿음이 막 흔들려요. 집에 어린아이가 밥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노인네 같이 모시고 사는데 노인네가 아파서 병원에 가달라고 그러는데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내가 살 수도 없고 약도 못 사고 음식도 못 사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막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내가 지금부터 이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목이 잘려도 그래도 내가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냐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리라 하는 그러한 계속 믿음과 결단과 그 다음에 또 기도와 그러한 그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누구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사는 겁니다. 80명의 CEO들이 자살을 1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인도에서 10년 동안에 그 농부들이 16만 명이 16만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한 줄 아세요? 인도의 농산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면화예요. 카튼. 이 면화를 심는데 이 면화를 몬산토라고 하는 다국적 GMO 유전자 변형해서 만들어서 파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의 아주 앞잡이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식량 이 먹을 걸 가지고 이제 목을 조여봅니다. 그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슈퍼마켓 가면은 거기에 그 식품들이 아주 싱싱하게 뭐 과일도 그다음에 야채도 토마토 감자 풍성하게 다 있죠. 이게 지금 거의 90%가 다 그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한국에 그 전통적인 그 고추 있어요. 청양고추라고. 이 고추를 이거를 재래종으로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심어서 그 씨앗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심으면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거기서 나온 씨앗을 가지고 심으면은 그 다음에 싹은 나는데 그 다음에 열매는 안 생겨요. 고추는 안 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회사를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종작 회사들 다 팔아먹었어요. 돈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 몬산토 회사들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한국의 재래종 씨앗들을 자기네 특허를 내가지고 그걸 거기에 재래종 그 씨앗에 유전자 변형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열매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해서 더 첫 해에는 아주 풍성하게 크게 빨갛게 그렇게 내도록 아주 값이 싸게 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좋죠. 감자도 해도 감자가 이게 어린아이 머리만큼 큽니다. 단위 면적에 같은 감자 씨를 심었는데 그런데 재래종 감자는 요만한데 그런데 이거는 아이 머리만 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너무 좋죠. 수지가 많은데 돈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이 훨씬 더 수익성이니까 이거를 사죠. 근데 값이 더 싸요. 근데 값이 싸서 그 몬산토에서 나오는 그 씨앗을 사다 하면은 거기서 또 이 비료를 사다 써야 됩니다. 거기서 제품을 써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이 마약처럼 후급이 돼요. 거기서 사야만 계속 씁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올라가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올라가는데 이제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농민들이 서서히 거기에 이제는 거기 아니면은 사람들이 사가질 않으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제 목이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너무 무섭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은 마지막 때 지금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들이 너무 많다. 이거 60 내지 한 70%는 줄여야 된다. 그 줄이는 걸 어떻게 줄이느냐? 식량이에요, 식량을 통해서 사람들을 서서히 죽입니다. 아살해서 배고파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 변형을 해서 한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유전자가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암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세포가 비정상적인 이 세포가 그런 음식을 먹고 나서 이것이 우리 안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암이 걸려요. 이게 그 나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우리 안의 세포가 노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티네이저들 10몇 살, 20몇 살 먹은 아이들이 암이 걸려서 죽습니다. 죽어요. 26살 먹은 처녀아이가 암이 걸려서 자궁 절제 수술했어요. 그 다음에 난소까지 다 띄었습니다. 아내가 그러고 나서도 이 암이 쫙 다 퍼졌어요. 무슨 죄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잘 섬기고 하는 또 찬양대원이었었고 자기 엄마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딸을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냥 열이 받쳐가지고 막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서서히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이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밖에 몰라요. 예. 그런데 이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기 때문에 러비에다 돈 많이 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다 돈 갖다 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바이오 엔지니어링 한 그 학자들, 그 박사학위 받은 학자들, 이 사람들 자기네 연구소에 불러다가 뭐 돈으로 아주 완전히 도배를 해버려요. 마음대로 돈 쓰게 하고 이런 거 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변호사들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처음에 아주 값싸게 씨앗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그 계약을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계약에 위반되면은 이 사람들이 헬리콥터 타고서 이렇게 쭉 봐요. 조금 자기네들의 그 씨앗이 거기 그 쓰여진 곳에 다른 것이 나오면은 이제는 구글 맵으로 쫙 봐서 이게 색깔이 다르면은 그 다음에는 찾아가죠. 그래서 나중에 왜 다른 거 심었느냐. 그리고 이제는 아무 소리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 넘깁니다. 그러면은 변호사가 그걸 법원에다가 그걸 소송을 해서 땅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인도에 그 땅을 뺏긴 면화 농부들이 16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농부들은 지금 너무 다 잘 나가고 있어서 내가 지금 돈 잘 버는데 우리 자식들이 큰 회사에 다니면서 돈 버는 것보다도 내가 더 잘 버는데 하면서 지금 헛물을 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아까 그 컨버전스라고 해서 전부 다 악한 세력들이 다 통합을 해서 지금 같이 이루고 이제 그 나야가라 폭포 바로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극소수에 있는 이 주님의 깨어있는 신부들이 이들을 연합시켜서 하나님 이들을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7,000명의 그 숨겨진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원에 숨겨진 300명의 용사들입니다. 용사들. 이들은 바로 나실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나시린의 그 민수기 6장에 나오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다음에 독주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죽은 시체를 손에 대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신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으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엘리야의 영입니다. 엘리야의 영. 이러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영의 흐름을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다윗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렵니까? 라고 그 두 절 사이에 4번씩이나 How long, O Lord? How long?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탄과 그 다음에 그 고통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제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고서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한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탄식을 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그 다음에 내가 주위에 있는 환경에서 눈을 들어서 위를 봤더니 그 다음에 내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My God, my 여호와, my 제호바. 그래서 바로 내가 티네이저 때 내가 들에서 양들을 먹일 때 그때 그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나는 그냥 돌을 던져서 그래서 그냥 피하려고 했는데 그 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타나서 돌 하나 맞은 걸로 인해서 곰이 죽고 사자가 죽고 나중에 골리앗이 죽는 그런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내 영의 눈이 가려서 영적으로 잠을 자는 영적으로 그러한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의 눈이 열리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제까지니까 하는 그런 한탄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는 언제까지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한탄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바꾸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고난과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너희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상황을 계속 바라보면은 계속 거기서 눈덩이처럼 그게 더 커져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눈을 띄어서 이제 위를 바라보면은 그러면 나와 주님과의 그 만들 서번 항상 같이 가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옛날 내가 은혜 받았던 것, 옛날 내가 기도 응답 받았던 것, 옛날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졌던 이 그 관계를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잠잘까, 내 영이 죽었을까 이것을 내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Open my eyes, Lord. 그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5절 6절은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한탄과 절망과 그 다음에 그 비통 속에서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참아야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나의 그 과거의 그 intimacy, 그 relationship을 기억했던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서 그래서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 그 다음에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순종했더니 그대로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자기가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쫙 낫고, 생전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발작을 했을 때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쫙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그래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정말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납니다. 정말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귀신들이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까? 여태까지 누구도 예수님 빼놓고 나서 누구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다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때 이 사탄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못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나 너희들이 병 낫고 귀신 쫓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높여지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과정의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나의 본향, 홈카밍, 우리 나이가 들면은 누군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민 같은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은 내 고향에 가서 죽어야지 하고 고향을 찾습니다. 우리의 홈카밍,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아무리 아마존 정글에 가도 그 사람들이 어떠한 영혼의 이끌림을 받아서 무엇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에다가도 절을 하고 하는 것이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절한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는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고 성령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절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을 안 사람들, 이것을 안 깨달은 우리들이 이제 이것을 알고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감사하고 더 이상 죽음과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에 내가 영원히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하는 그 확신이 오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근심, 걱정, 트러블,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He blessed me abundantly. 예? 그렇기 때문에 I praise my God. I sing for the Lord. 예. 우리가 이것을 그 다윗의 그 짧은 6절 가운데에서 완전히 지옥이 천국이 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정말 삶에서 신앙에서 또 그 다음에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 가운데서 실망하고 그 다음에 부딪히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80세에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순종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서 모세를 이기게 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탄도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서 이렇게 따라오면 내가 승리한다라고 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도 같이 움직여요.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인간관계에서 나하고 어떤 거래처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은 야 이거 왜 이래? 내가 왜 참 기도를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아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 거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돼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가져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뺏어가시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열매로 내가 더 인자해지고 오래 참고 내가 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셀프 컨트롤하고 하는 이런 것이 내 성숙함으로 일어날 때 주님께서 나를 더 주님의 성품을 닮은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주위에 힘든 사람들을 놔두는 거예요. 내가 더 성숙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내 주위에 있는 환경 보고서 우리가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머지않아서 다시 오십니다. 다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끝나요. 끝나고 그때는 내가 좀 더 내가 참았을 걸, 좀 더 내가 도왔을 걸, 좀 더 내가 순종을 잘했을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요. 윈도우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주님을 열심히 더 참고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오래 참고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내가 내 행동을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물이 크고 작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 혼자가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bond servant, 주님과 항상 같이 붙어있는 그러한 주님의 충성된 faithful servant로 같이 동행하느냐 아니냐. 아무리 목사가 설교 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몇 년 안 된 집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남을 것은 나의 그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 캐릭터 이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까지 나의 이런 고생에서 남겨두시겠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기도 응답을 얼마나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시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내 기도가 바뀌어지고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더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기도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꼭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끝까지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 다윗의 참 참담했던 그러한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내 구원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제는 내가 주위에 있는 환경에서 낙담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성숙해서 이것을 품어줄 수 있고 또 이것을 내가 깨닫서 그래서 더 성숙해서 그 마지막 때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를 통해서 이제는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달라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